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 또는 예상치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비결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할 만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이건 운동 경기라든지 이럴 때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도저히 상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골리앗은 거인이었었죠. 키가 2m 50이 넘는 그러한 거인이었었고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그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었던 그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하게 다윗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한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환경 또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요, 성경에 몇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무려 252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 모든 이름을 합친 것보다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배 이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사라는 그러한 개념이 구약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군사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군사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먼저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마치 유람선을 선택하는 기준과도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얼마나 안락하고 그리고 교회 찬양 또는 음악, 성가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것일까? 뭐 그들의 서비스 수는 어느 정도인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찾고 싶은 그런 어떤 나에게 뭔가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다 사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찾을 때 갖는 그런 기준하고 유람선을 선택하는 기준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군함과도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그리고 그 배에 승선시켜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유람선에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함에 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장님은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군함에 타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타고 싶습니까? 유람선에 타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더라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군함의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
막 전투, 이거 어떻게, 이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걸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싸움을 잘 싸운 그러한 군사들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훈장이 주어지겠죠, 여러분. 훈장이요. 영원한 그러한 상급.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군인이고 군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싸움의 대상이었었던 골리앗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셨던 많은 그러한 일들, 사역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은 기록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와 귀신이 하는 일은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전군의 용맹한 그러한 장수들도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어떻게 위협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냐는 정말 2m 50이 넘는 그런 거인이 분노하여서 이렇게 협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본문 45절에서 4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of Hosts예요. HOSTS.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The Lord of Armies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군대들의 사령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군의 군대 여호와 그분이 바로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금방 배운 대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군대 사령관이십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사령관이 되시고 나의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관념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요, 골리앗이 아무리 두렵고 그리고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 군대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큰들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의 어려움과 또한 고통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그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만군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져다 주죠.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다툼과 분노, 원한,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외적인 적보다 더 강한 것은 뭡니까? 내적인 그러한 적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도, 내 세상도요, 나의 삶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하게 될 때 문제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악한 온수마귀 세력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실화를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타냐라는 아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고 있던 그 정도의 그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부엌에 엄마가 오븐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놨어요. 그 물이 막 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놀다가 그것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냄비에 있었던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다 쏟아졌습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 이어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냄비를 거기다 올려놨지?부터 시작해서 그 자책감부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생명을 과연
유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의 상황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절망적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이 그냥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좀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톡톡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네, 어느 성도 두 분하고 세 분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술실 앞으로 가서 이제 세 분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엄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다.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하고서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날 당장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부모가 아이를 보게 되어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수술한 흔적은 있지만 이 화상으로 난 이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서 그 부부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같이 오셨던 두 분 어떤 분이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분들한테도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아하다듯이 아니 두 사람하고 갔다고? 저는 분명히 한 사람하고 갔습니다. 교회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요. 아유 무슨 두 분이에요? 세 분이 분명히 오셨잖아요. 옆에 있던 남편에게 여보 세 분이 오셨잖아. 맞아 세 사람이 오셨지 세 분이. 근데 목사님은 아이 두 사람이 갔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좀 들어가셔서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제가 구했었던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기대 없이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그 기도대로 들어가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은요 평탄한 길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냐는 그러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동원하셔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이 있어요. 삶의 위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적인 영적 차원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나라와 사회, 국가적인 영적인 그러한 전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러한 이제 계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그런 사단 숭배자 가운데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러한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70여 년 전에 1940년대 10가지의 플랜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지어서 내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나에게 직접 얘기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 쓴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10가지 전략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성경을 제거를 하라라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그런 전략이었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 말씀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동들을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대로 1962년도에 6월 25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죠.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플랜은요,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켜서 말이 안 되게 신장시켜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끊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좀 딸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뭐예요? 밥 먹습니다. 밥 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끊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또한 뭐냐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그러한 어떤 가정의 전통, 그러한 것들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건 사단의 그러한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국가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가정이라고 하게 될 때 가정을 깨트리면 국가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성애를 생활 대체 방식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1940년도에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1970년대에는 미국의 어느 주는 동성애를 하면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었는데 얼마나 놀랍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라가 법으로 제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이거 사단의 그러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세상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계속 진리로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200나라 200중보 기도그룹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같은 성령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크로스파이어,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일으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개 교육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개가 새끼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여기서 꼭 너 옆으로 걷냐? 똑바로 좀 걸어라고 가르쳤어요. 새끼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아빠는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한테만 똑바로 걸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말로 되지 않아요.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세대 간 통합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아니라 정말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협력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1대1 그러한 면담 이제 그러한 그 전달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거 줬어요. 근데 맞지 않아서 전신갑주 입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가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이제 무찔러서 죽였습니다.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승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 다윗이 물맷돌을 가졌듯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훈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선포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잘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물맷돌이 굉장한 그러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주워서 물맷돌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물맷돌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박혔던 것처럼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던지라.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런 여러분 말이 나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단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산을 명하여서, 문제 같은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그 명령,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자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만에 통독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울산의 지역에 110교회가 연합하여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서로 나눈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그룹에서 서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룹은 셀에서 이미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서 거의 이제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러한 이 그룹이에요. 제가 말씀도 드리기 전에 재정학교, 재정부흥회 끝나고서 바로 시작을 하셨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다니고, 처음부터요. 그분의 삶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전에는 성경 통독을 하기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일이었었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모든 관심사의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기는 했지만 말씀은 지식에 불과했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사실은 달랐었습니다. 아는 것과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어른 장정이 어깨를 눌러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어서 고백하기를, 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간증 아닙니까?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의 간증 이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올해 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2015년도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안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 중에 회개하게 시키셨고, 그때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를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몇 날인지 또는 한두 달인지 몇 달인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엄청난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형통이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내 소원대로 잘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날의 세월들 동안 평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에야말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을 제가 경험하면서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입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아니 수십 년을 다녔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고 주님께서 마치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군요 라는 그러한 경험이요.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번에 이제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신 분의 간증이에요. 하루에 제가 10장씩 통독을 하면서 제 삶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크게 다가왔는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제 삶이 변화가 되어졌고, 더 이상 골리앗 같은 문제도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골리앗 앞에서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군대에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큰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삶의 변화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간증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통독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 이러한 체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칼집에
꽂아 놓는 것이 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은 칼 집에 있어라, 그것이 칼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들의 집에 선반에 모셔놓고 여러분의 책꽂이에 가만히 모셔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될 때 개인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10장 이거 언제 읽어요? 저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2013년도에요 야구 선수 가운데 39살이면 야구 선수는 환갑, 진갑 다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명 타자 그 분야에서 골든 글러브상을 수상을 했어요. 39살 된 분. 그리고 그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요, 인터뷰에서 저는 텔레비 안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안 합니다. 기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시대, 온시 시대에 사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나이가 39인데요 공을 치기 위해서, 공을 제대로 잘 보는 것이 이 타자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눈이 나빠질까봐 텔레비, 컴퓨터, 스마트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경기장에서 안타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예비한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우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었고 가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의 건강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입니까? 야구 선수가요, 공을 잘 치기 위해서 뭡니까? 내 눈의 시력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뭐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이고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고 말씀이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좀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었더라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으로